얼마 전에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사십시오. 두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죽음은 끝내 그녀를 앗아갔습니다. 3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샬럿 키틀리는 죽기 직전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또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나날들이 행복이었더군요. 딸 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또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갔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는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요, 늘어가는 헐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이런 글들을 받고 읽다 보면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잘 사는 걸까 생각을 해보죠. 내일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장사하기 위해서 내일 물건 납품해야 되는 사람이 오늘 막 물건 찍어내고 정신없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때로는 거창하게 못 살고 폼나게 못 살고 부자로 못 살고 많이 배워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늘 이런 감격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디어질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시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기끼리 파당을 지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예수 잘 믿니, 내 일이 내 의견이 맞고 네 의견은 틀렸다는 이런 많은 싸움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또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꼬드기고 있는데 알면서도 넘어가고 몰라서도 넘어가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도 거짓 교사들이 오니까 넘어가요. 또 어떤 교회는 자기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버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차지도 듣지도 않는 너희 교회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역사 속에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넘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 넘어져 있고, 때로는 불평하는 자리에 있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좀 깨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간에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이 올 거다.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무성해지면 그러면 여름이 오는 것 알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더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면에서요, 개인의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좀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36절에 나타나듯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때를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그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얻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너는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 가운데서 비가 오게 하겠다. 그리고 비를 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접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식하는 게 깨어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약속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비유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굳게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의 모습 가운데서,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들 가운데서
심판주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직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바레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무게를 가지고 내려 누르는 압박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이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일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을 보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들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데 몸이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오늘 나가면 감기가 걸릴 것 같고, 오늘 나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와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거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버티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원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나도 딴 사람처럼 좀 쉽게 살아보자,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압력에 눌리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요,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고 나면 거기는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다 보면 술을 먹고 마시고 막 죽으라고 먹으라 그러거든요. 안 먹으면 너는 이제 뭐 막 왕따 된다는 식으로 막 술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애가 중간쯤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술잔을 피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술잔이 자기 앞에 다가왔어요. 그때 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저는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배들하고 옆에 있던 교수들의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별나다. 저거 참 압박감이 확 몰려오는 거죠. 그때 이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술을 마셔야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면 저는 이 학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교수님도 놀래고 거기에 어정쩡하게 예수 믿던 그 선배들도 놀래고, 그래서 일약 이 아이가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동안에 계속해서 너는 크리스찬이지, 너는 크리스찬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때로 우리 속에 이런 사회에서 이 압력이 온다고요. 압력이 온다고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좋지 않아. 요즘에는 선생님들 면접을 볼 때 주일날 학교에 일이 생기면 교회 갈래, 학교 올래, 그런 것도 묻는데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그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일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종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디어지지 않고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건 많이 어려워해요.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오늘 이 34절 말씀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는 겁니다.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늘 가던 길이어서 안전한 길이었는데, 늘 먹을 것이 있어서 그 길을 가면 먹을 것을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을 가는데 착 자기의 그 발을 옥죄이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올가미가 그 가운데, 덫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후회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후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도 이러니까 내일도 그렇겠지. 그래, 오늘 내가 싸우고 다투고 오늘 기도 안 했지만 내일 하면 되겠지.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덫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 그 주의 재림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말도 그러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막내 자식 보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나가고 이쁘다고 출근했는데 그게 마지막 길인 분도 계셨어요.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약혼식 가서 그게 마지막 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여대생들 어렵게 하다가 그 놀러 가는 길에 차가 덮치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 볼 수 없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사고 날 줄 알았으면 누가 보냈겠어요? 아무도 보내지 않죠.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갑자기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방탕함과 유혹과 술 취함이나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내려누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해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말하고 싶거든요.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주님,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성경 읽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그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요. 나쁜 짓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부흥하고 막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 사이가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이 뭡니까? 4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나가서 일하고 사도가 나가서 그 쌀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기도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전무하리라라는 그 말의 헬라어가요,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충성하다, 굳게 계속한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충성하겠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굳게 계속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항상 뭐가 좀 보면 분주해요. 뭔가 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분주해서 마음이 안 이어져요. 기도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분주함은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 분주함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조금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고, 뭘 조금 하다 보면 내려놔야 되고, 바빠서 내려놔야 되고, 피곤해서 내려놔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할 시간들이 밀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활이 달렸다고 해서 다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늘 보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결정과 다른 판단하는 것을 우리 가끔씩 봐요. 제가 우리 이교구 교회 사랑장님들한테는 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좋아요. 좀 이렇게 좋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피곤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고, 금요일에 저녁에 나와서 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하고 하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피곤할 텐데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어서 늘 미안해서 세게 안 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 네가 잔소리 안 할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 가운데서 네가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길 때도 있는데 네가 주님 의지해야 되지 않나? 이거 잔소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그만큼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그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힘이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힘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내가 세상 것 가운데 좀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세상 물정 모른다, 피곤한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의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기도하는 일들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도 기꺼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자굴 가운데서 근지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돈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놓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다니엘 그 사자굴 입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에 실패하면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직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정말이 안타까운 분들을 봐요. 정말이 안타까운 분들을 봐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압박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기억하면서 예수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